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많이 드셨을 텐데 힘이 없으시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 16절의 말씀 2장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 행동심리학자로 알려진 이민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책에 나온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 1%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인데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톨스토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행 중에 한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주막에 병을 앓고 있는 어린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톨스토이가 그 주막에 묵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 중에 빨간 가방이 있는데 이 빨간 가방을 갖고 싶다고 울면서 보채는 거예요. 그 주막의 어린 딸이.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가 이 가방 안에 참 중요한 짐이 있는데 이걸 지금은 줄 수 없으니까 내가 여행 끝나면 와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얼마 후에 가방을 가지고 그 주막에 찾아갔는데 그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아이의 비석에다가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여러분, 뭘 미루지 말라고요? 네, 사랑을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잘 아시네요. 바로 지금입니다. 이 톨스토이와 관련된 이 이야기도 그렇고 아프리카 속담의 내용도 그렇고 공통점이 뭡니까? 미루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미루고 있는 것들, 미루지 말아야 하지만 그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 말씀 속에 신령한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신령한 자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저희들에게는 신령하다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이라는 개념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단어가 굉장히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신령한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령한 자다라고 할 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 받았다, 성령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특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을 받아서 영적이고 그 다음에 성령적인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 성령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대학 교수님이 쓴 칼럼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경험을 이렇게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분이요, 어렸을 때 미치도록 신고 싶었던 신발이 있었대요. 이름하여 나이키.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이 운동화를 갖고 싶은데 얼마나 신고 싶었는지요. 이분이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 보는 눈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행복한 사람은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 못 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이렇게 이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하다 안 돼서 이제 엄마한테 조르는 거예요. 제발 나이키 신발 좀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성적 가지고 나이키를 사달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어린 아이가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20등 하겠다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그러면 40등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도 못하면서 나이키 운동화 신고 싶어 조르는 이 아들의 요청을 엄마가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도 안 들어주니까, 안 사주니까 이 아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중국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마음이 안 돼서 나이키 신발을 사놓고 친구를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가서 알려줘라. 내가 나이키 신발 사놨으니까 집에 돌아오라고. 그래서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신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보통 새 신발 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잖아요. 그 나이키 신발을 신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기뻐하는데 그만 친구에게 신발을 빼앗겼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렸을 때. 나이 들어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이 돼가지고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러시아 문호 고골리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외투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한평생 그 외투 한 벌을 갖고 싶어서 살다가 마침내 외투를 마련해서 그걸 입고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죠. 그 충격으로 죽잖아요. 그래서 그 망원이 돼서 겨울만 되면 거리에 나타나서 그 우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그런 이야기. 그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그 일로 인해서 목숨을 끊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그 교수님이 생각에 이런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나이키보다 더 좋은 신발을 많이 신고 사는 오늘 나는 정말 행복할까? 이 기고의 내용이 이런 물음으로 끝납니다. 나이키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사는 나는 오늘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논리적인 차원에서 지적인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아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알죠. 어떻게 알아요? 머리로 알아요? 분석해가지고 알아요?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를 사랑하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건 본능으로 아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사건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열리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그 열린 마음을 향해서 사람들을 뭐 하게 되냐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고 반갑고 기쁘고 그런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반갑고 기쁘고. 그 먼 시간을 달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가 아닌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믿음의 마음이고, 이런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 뭐 다 누구나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계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고 그 사건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내 운명을 맡기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계시가 그런 차원으로 가려면 주관적 계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가 설교한다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제 설교를 듣고 변화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되고 그 사람을 바꾸는 일들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로 설명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런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가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성령님은 그렇다. 이게 이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이 세 분은 항상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령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 깊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 깊은 것을 몰라요. 사람의 마음속도 모르는데 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으로서는 감히 꿰뚫어 볼 수 없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 마음속의 계획을 뭐예요? 통달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12절을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중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의 상태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해 보면 사람들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아무리 얘기해봐요 못 알아들어요.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 성령이 역사하면 그걸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상태를 알게 되고, 또한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혼이 멸망한다는 거고, 영혼이 멸망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참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망상을 버리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해석해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항상 불평만 해요. 그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컨대 어떤 작은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없다. 뭐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고 그러죠.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면 딱 은혜를 생각해요. 큰일 날 뻔했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 정도로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네 하면서 그걸 은혜로 소화를 해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달라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율법적인 삶을 삽니다.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맞는 원리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심어도 거둘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도 그런 태도로 구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믿음생활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복을 받으면 저 사람 열심히 해서 복을 받고 나는 열심히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비를 주실 때 누구에게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시지 가려서 비를 주시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했으니 하나님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가지고 있는 원리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부모에게 내가 뭘 받을까? 뭘 얻을까? 이렇게 살 때가 있죠. 이렇게 살 때가 언제입니까? 철이 없을 때예요. 사람이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이것도 저것도 다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습니다. 영적인 분별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적 분별력.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통하는 사람. 예, 여러분, 통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다. 여러분, 굉장한 것 같죠? 다 사입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산에 가서 돌을 닦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돌을 닦아서 은혜 받아서 돌아와서 생활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다 변질돼요. 이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한다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나중에 다 보면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령 운동이 일어난 것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요,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그 아버지 되는 교주 되는 사람들의 다 시작이 성령 운동으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통한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성령 운동을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통한다는 표현은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소개됩니다.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이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말을 들으려면 뭐가 열려야 되냐면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스피커를 통해서 제 설교가 들려오지만 그 귀로 듣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열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즐겁고 재밌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마치 마음에 스펀지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쭉 빨아들여요. 그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15절, 이어지는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집으로 오픈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고요, 마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삶도 열려요. 집을 오픈했다는 건 뭡니까? 삶을 오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만나면 마음속 깊은 것을 내놔요, 서로. 누구에게 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에게 할 수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면 그 나눔 속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귀도 열리고 삶도 열려서 서로 같이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분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보시면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면밀히 살피고 조사하다는 뜻인데, 이 분별의 방법이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이 분별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을 해석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TV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들어보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인데 A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B라는 분은 저렇게 말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래 이제 평신도들이 그런 저런 이야기들을 자꾸 듣고 종합하면 정리가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할까? 이게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석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원본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 내용은 똑같은데 그 문자를 해석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날 산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막 성경이 막 깨달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과거에 그런 분을 한번 추종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 때.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영이 잘못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사사로이 풀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알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시대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민족적으로 다르고 역사적으로 다르고 지리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개인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신학교가 많습니다. 신학교가 많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신학교가 많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죄송하지만 그 신학교 안에는 그 실체가 건전한 신학이 없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학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이 뭐냐면 성경 해석학입니다. 성경 해석학. 이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성경을 그냥 자기 멋대로 보고 말하고 전하는,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차원에서 바라보면 건전한 신학의 토대 위에서 올바른 해석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다시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죠. 판단이라는 단어는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해석으로는 판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분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차원까지도 그것을 가려낼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별력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학의 토대 위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이거 터득되지 않습니다.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성경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될 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영어가 공부하고 싶은데 학원 다닐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을 때 어느 날 강의실 지나가는데 포스터에 무료 영어 강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냐, 영어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보니까 어디 강의실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렇게 아주 잘 양복을 잘 차려 입은 사람이 가운데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쭉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가서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때예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찜찜하고 괜히 안 올 때 왔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이 영어를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이게 좀 기독교 단체인가 뭔가 헷갈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들었어요. 뛰쳐나오고 싶은데 예의를 지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끝까지 듣고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누구를 찾아갔냐면 교회의 제 영적인 리더인 청년부 안에 있는 제 영적 리더인 자매님에게 찾아갔어요. 4살 위에 자매님한테. 그래서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참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내용을 가르치더라.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거 대학가에 있는 이단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한 지 오래 안 됐고 성령을 받았을 뿐이지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잘 모르는데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게 분별력이고,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성경에 분별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론을 내리게 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역사를 인식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이건 목사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올바른 성경적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서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죄송하지만 성경의 바탕에 건강하게 서 있지 않습니다. 제가 100이면 100사람에게 다 물어봐도 1년에 한 번 성경 제대로 읽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뭐가 있는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뭐 합니까? 알아야죠, 또.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실족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성장한다는 표시가 뭐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초신자인 저도 그거를 이단인지 아닌지 실체는 몰랐지만 제가 느꼈다니까요. 그걸 분별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성장을 통해서 분별이 자라고, 분별이 자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런 분별을 위해서 매일 살아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고 떠오르면 지혜가 발휘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옳고 그름 참된 것을 가려낼 줄 알고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사회적으로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사회적 소외. 이 사회적 소외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군중 속에 있어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독합니다. 이 마음이 병들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에 부딪힐 때 그때 마음이 병든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뭔가 그런 충격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요. 자기 실존에 대한 상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로 이 패시미즘이라고 하는 염세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뭐예요? 비관주의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잘못된 세계관이 들어가면은 만사가 뭐예요? 다 어두워요. 짜증나고 괴롭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병든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될 건 뭐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삶을 결정합니다. 깨어진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제대로 보이는가? 마음이 깨어지면은요, 모든 게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 것보다 좋은 마음을 먹고 사는 것이 더 건강하다. 저는 이 말에 공감해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 타올러라고 하는 분이 말하기를 내적인 생명을 고갈시키는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첫째, 교만. 두 번째, 감각적인 만족. 세 번째, 분노와 의심.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문제는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서 타락하고 또 이런 감각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죄책이 따르고 후회가 따릅니다. 마음의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고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욕심을 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악한 마음, 악한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왜 그런 능력이 주어지느냐? 오늘 성경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뭡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에 다가가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분과 대화가 가능해요. 그분 앞에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인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과 통할 수 없다면 반대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이아오 자양 종언절 약자로 얘기한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주렁주렁 맺어집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참을 수 없었던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욕망만 가지고 복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솔로몬이라는 왕이 경험해 보니까 우리 인간이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이 구하고 있는 것들, 기쁨, 만족, 자기 실현, 자기 가치, 이런 자기 충족을 위한 문제들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그 좋은 것을 성령으로 바꿔서 번역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아시나요? 모든 걸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바른 인격으로 존중을 받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데 성령을 받으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한번 머리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구할 거 많지만, 필요한 거 많지만 성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회개합니다. 제 잘못된 거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잠시 한번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